요즘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었는데, 요즘은 저 같은 아마추어도 그냥 핸드폰에서 몇 분만 누르면 사진 합성이 가능합니다. 사람 사진을 놔두고 그 뒷 배경을 여러분이 가시고 싶은 에펠탑, 스위스 알프스산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별로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별로 안 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알프스 산에 가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하늘과 산을 보고 거기에 핀 꽃을 보고 그 공기를 마시는 거하고 가짜 사진 한 장을 보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죠. 그렇지만 두 사진을 놓고 보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성 사진을 만들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현장에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 4장, 5장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데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프스 산에서 찍은 사진 같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완전히 합성 사진 같은 이야기입니다. 4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근데 어느 정도 도와줬느냐를 설명하는데, 때로는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이게 4장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4장에 보면 아주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던 아주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이 있었는데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다르게 번역하면 격려의 아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으로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바나바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한마음 한뜻으로 서갔다.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5장에 넘어가면 정말 비슷한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저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따라 한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뒤로 가면 뭐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판 거 전부를 다 바친 게 아니라 일부를 바쳤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일 아니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집 팔아서 한 절반 좀 바쳐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간단한 일 아니고 엄청난 헌신이고 헌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판 값의 전부를 다 바친 거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런데 이 5장 끝에 가보면, 5장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너무 참혹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부를 안 바치고 일부를 바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거짓말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이유가 맞아요. 거짓말했고 그것 때문에 죽은 거 맞아요. 그런데 단지 거짓말, 그게 이유라면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럼 뭘까요? 거짓말이 맞긴 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말씀의 공동체에 복음과 너무나 비슷하지만 마치 합성사진처럼 완전히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건 종교였어요. 종교. 복음과 종교는 사진으로 보면 거의 똑같아요. 진짜 사진과 합성사진처럼 거의 똑같은데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복음과 비슷한 종교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시금석이란 말 아십니까?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니면 약간 불순물이 섞인 가짜인지를 요즘은 과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찾아내는 건 뭔가 하면 어떤 돌, 석영 같은 돌에다가 금 막대기를 진짜 그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 막대기를 그어 봐요. 그러면 잘 보면 색깔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불순물이 섞였구나를 알게 하는 돌, 이걸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내는 시금석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집 팔고 땅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고 그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출발이 뭐냐, 이게 출발이 뭔가 하면 아까 이런 빨간색으로 적혔던 글자 기억나십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했는데 주제가 예수의 부활이에요. 물론 이 부활이라면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들어가 멸망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성도들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리셨고 그 죽음 뒤에서 웃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마치 샘물처럼 막 솟구쳐 오르면서 이 감격이 결국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도 다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구제를 하고 내 재산을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헌신이 있고 헌금이 있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출발은 항상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그게 보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봉사, 헌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림, 이웃에 대한 구제, 모든 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딱 끼고 보면 갑자기 세상이 시퍼렇게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냥 나무도 다르고 풀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태양도 다르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다 다르게 보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한심하게 보이던 사람이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가난한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열심히 살지 이렇게 봤는데 너무 긍휼하게 보이면서 자기 재산이라도 팔아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5장에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지만 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제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드릴 테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전부라고 말했다는 건 뭔가 하면 이걸 드리는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은 다른 동기로 그가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 앞에 나오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 격리의 아들,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그가 인정받는 걸 보고 아마 이 사람도 나도 이렇게 하면 저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박수 받을 텐데, 근데 그러려니까 또 다 드리기는 좀 아깝고 덜 드리면 바나바하고 자기가 뭔가 비교가 되니까 적당히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에서부터 그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지만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종교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뭘 볼까요? 뭘 했느냐를 봅니다. 몇 번 절했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막 귀신 섬기는 분들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분들 잘 보십시오. 얘기를 해보십시오. 귀신을 섬기는 분 중에 귀신을 너무 사랑하고 막 그 귀신의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들은 벌 받을까 봐.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무당이 막 뭘 하다가 뭐 복채를 내놓으라 하는데 한 500만 원 내놨더니 막 뭐 귀신을 우습게 보내 하고 막 뭐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하고 1,000만 원을 낸단 말이죠. 그때 이 사람 마음이 어떨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줘도 귀신은 노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0이 아니고 1,000이네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마나 드렸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감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구약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에 똑같이 사용된 적이 있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거기를 싹 다 멸하라 했는데 그 중에 금덩어리하고 외투를 숨겨서 자기 텐트에 감춘, 그때 감춘배가 나와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강력, 죽음이라고 초강력한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는 중입니다. 눈으로 치면 큰 덩어리를 굴려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복음이 아닌 종교가 들어가면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산산조각 날 걸 아시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초강력한 방법으로 이 공동체의 순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 우유 안에 유산균 한 봉지 넣고 하룻밤 따뜻하게 두면 우유 전체가 요거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유산균 새로 안 넣고 요 바뀐 요거트로 된 요걸 퍼가지고 새로운 우유에 넣으면 또 바뀝니다. 또 이게 다 요거트 됩니다. 근데 무한히 되지 않고 한 2번, 3번 하면 그 다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기에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야 되는데 여기에 불순물이 섞이면 주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를 유지하려고 거기에 종교적인 특성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대처한 것이 오늘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불쌍하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이 사람 지옥 간 게 아니라 이런 강력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육신은 멸하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의 순도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썼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가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순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봐요.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순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그 자리에 종교가 대신해서 들어올 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할 텐데요, 그럼 내가 하는 헌신, 내가 드리는 헌금이 진짜 이게 종교적인 건지 복음적인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내는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은 기쁨이에요. 내가 정말 헌신할 때 기쁨이 있는가? 막 하면서 원망이 되고 막 불평이 나고 한다면 나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그걸 때려치고 안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적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종교적인 게 막 생기면서 불평 원망이 나오네요. 주님, 저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감격이 제 안에서 다시 꺼져가는 불꽃 같은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게 해주셔서 정말 힘있게 주님이라도 지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금석은 내가 은혜에서 시작했는가,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했는가,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진짜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이 복음에서 시작한 건가 종교적인 건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내가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속이고 나올 때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는 말이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작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 대신 그가 신경 쓴 건 뭘까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 중심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가 성령을 속이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할 거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그때 내 마음에요, 바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내가 이제 새해부터 새벽 재단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사람의 눈이 의식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쫙 돌아보면서 권사들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네, 바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내가 내 의가 되고 그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는 항상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하고 그 보게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양과 소를 막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대화가 쭉 나오죠. 사무엘상에 쭉 나오는데 그 대화 중간에 보면 나중에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종교 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613가지 율법의 그 계명을 하나도 안 어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이걸 철저히 지킨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일까요? 무덤 바깥에 하얀 회를 칠해 놓은 거예요.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열어보면 그 안에 송장 썩어 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무덤처럼 보이지만 그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송장 냄새, 시체 냄새가 나는 썩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중심이 없이 껍데기로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시장 어귀에서 기도한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시장통에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조용히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장에 왔다 가는데 저기 어떤 분이 막 두 손 들고 쭉 할 때 사람들이 막 와, 정말 믿음 좋구나, 이렇게 보라고 일부러 거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금식을 하는데 내가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염을 안 깎고 뭔가 좀 덥수룩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로 치면 집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유, 요새 금식을 했더니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정말 가난한 마음, 밥을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이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금식한 걸 알아주고 기도하는 걸 알아주도록 하는 게 그들의 자세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귀중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에서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아시면 됩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주님 일할 때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내는 시금석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가입니다. 자, 바른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때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나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나,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 사도행전 4장 이야기를 보면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한마음 한뜻이에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줍니다. 그럴 때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한마음 한뜻이 안 됐겠죠. 그런데 잘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삽비라, 아나니아의 부인인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함께 꾀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동사 원형이 뭔가 하면 심포네오입니다. 저는 이렇게 헬라어를 잘 못하고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포네오, 좀 여러분이 아는 무슨 단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포니가 원래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심포니가 뭡니까? 다른 악기가 아름답게 이렇게 같이 화음을 이루면서 연주되는 이 교향악을 심포니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 아름다운 심포니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아름다운이란 단어를 썼는데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어떤 일에? 성령을 속이는 일에. 저는 여기 이제 많은 부부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많은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기질이나 성격이 좀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어떤 부분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도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MBTI 검사를 하면 한 항목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ENFP, ISTJ입니다. 하나도 겹치기 없어요. 완전 달라.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저는 이들이 나쁜 심포니를 못 이루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다 생각해요. 막 남편이 막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아내가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뭐 사사건건 트집 잡고 막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 거짓된 심포니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아주 한마음 한뜻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전체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는 걸 깨트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이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와 한마음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편이 되어서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둘이는 한 편이 되었는데 전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책망했듯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보면 주위에 교회들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열심이 그걸 복음을 대신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엉뚱한 한마음을 이루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교회에 깨진 틈이 보이면 잽싸게 거기다가 침을 받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밖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복음과 종교를 예리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장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운전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그 동기 중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굉장히 자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만 위험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복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초강력, 죽음이라고 하는 초강력한 방법으로 교회의 순도를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감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 대신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하나되게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